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찔리고 쪼개지는 말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오늘 7일째 되는 주일.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죠.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것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육체의 시각, 즉 이 땅에 있는 시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특별히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를 만드신 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예배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새겨지는 것만이 예배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 말씀이 새겨져서 나의 삶의 전 인격,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일주일에 이제 여러분 주일이 첫 주의 시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과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 전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특별히 주일인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날을 복된 날로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본능적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의 신이거든 아니면 그것이 귀신이든 그것이 뭔가 조상이든 뭐 여러 가지의 방면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능이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예배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이 땅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의 전제 조건은 지금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듣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전성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행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잖아요. 아, 영생은 어디서 나오냐? 참된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치유는 어디 있느냐? 평강은 어디 있느냐? 위로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행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님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함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주일간 하나님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주간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예배가 아니죠. 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갖고 성공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면 그 아이가 그 사탕 하나로 만족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2개를 가진 아이를 부러워하고 3개를 가진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배의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예배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지금 이전의 삶은 만약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참된 평강과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요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또 희락도 받고 기쁨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뭐냐면 찔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찔림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듣는 모든 자에겐 찔림이 없어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 위로와 감사와 복과 평강과 희락도 없고 찔림도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 여기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 믿음이 되게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이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실 정도로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문만 열면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 시골 교회도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종을 치잖아요, 종. 예종을 치죠. 30분 전에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종을 쳐요. 그러면 이제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아 예배가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제 30분 있다 진짜 예배가 드리는구나 라고 알려줘요. 이 예종을 치니까 이제 저희 이모님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지 않아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본종이 11시 정도에 쳐요.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니까 이모님도 교회에 육신은 못 나갔지만 그 집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본 건데 예종을 쳤을 때는 안 나타났던 일이 본종인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미리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크게 안 하시고 왜?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시가 됐는데 그때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귀신의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이 마귀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조잘조잘 거리면서 생각을 넣어줘요. 어떤 사람은 몸을 막 주물러서 졸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딱 끝나니까 이 마귀들이 다시 집결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나오셔서 10분 전에 나오셔서 그냥 떠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에는 어둠의 영이 없을까요?
아마 지금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등짝에, 여러분 앞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란 사실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의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거룩한 영적인 자리에 승리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러 나오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검증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리는데 이 찔림이 생겨. 찔림이 없어. 근데 이 찔림도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찔림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찔림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찔림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깊이에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의 하나는 위로받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유익이 첫 번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예배를 통한 우리에게 유익은 찔림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서 찔림입니다. 자, 이 찔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냐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진짜로 잘 갈려 있으면 공중에다 종이를 탁 던져도 그 종이가 칼날에 닿는 순간 탁 잘려요. 너무 예리해서. 예. 여러분, 검이 얼마나 단단하게 검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검을 너무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실험을 한 거예요. 총알이 세냐 검이 세냐. 그래가지고 검을 정말로 예리하게 갈아놓고 이렇게 단련을 시킨 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총을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이 반으로 잘려요. 그만큼 예리하고 단단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비유하냐면 검으로 비유해요. 근데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떠한 견고한 짐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묶이고 있는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의 묶여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견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부셔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리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의 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일단 1차적으로 바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인격이라고도 부르고 감정이라고도 부르고 생각이라고도 부르고 마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성과 사고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혼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생각합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사고합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못 느끼는 거죠. 오감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5가지의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감각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느낍니까? 아니죠. 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혼과 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아픔이 고스란히 혼의 정신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의학으로 풀 수 없죠. 의학은 육체적인 것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과학으로도 풀어내지 못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이걸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 하나님 더 하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영. 근데 예배는 혼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육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뭘로 드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혼과 육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터치해야 되는 건데 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어디까지 찔러야 되냐면 여러분의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까지 찔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터에 가면 조금만 힘들면 다시 혼적인 육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영이 빛을 발산해야 우리의 가계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의 혼적 DNA들이 소멸되는 건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 게 뭡니까? 육으로 나오고 혼까지 나와요. 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없다고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안 달라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이 터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숨쉬는 공기가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했던 대상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무기력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 깊이, 마음 깊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건 찔림이 생기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막 비틀어져요. 막 떼굴떼굴 굴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왜? 내 자체가 내 본세 어둠의 자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빛이셔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깊이 있는 혼적인 영역엔 무엇이 있겠어요? 어둠의 경관진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들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아니야, 안 돼요. 결국은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힐링 스쿨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다중인격자가 치료받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죽습니다. 왜? 그냥 혼적인 영역의 감정의 선까지는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정신과든 뭐 약물이든. 근데 진짜 생명인 영역까지 터치가 안 되니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환경에서 견고한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올 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래서 우리의 그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그 비굴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추함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막 드러나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 찔림이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힐링스쿨에서도 이런 얘기를 비유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눕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병원대 위에 올라갔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내 육신을, 배를 갈라내고 내 잔기의 일부 조직들을 떼어낼 때 쉽겠어요? 근데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감춰두고 그냥 꽁꽁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한들 암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은 이렇게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췄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100%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에 그 예리한 날섬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 많은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보기만 하느냐? 아니죠. 그걸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생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했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마음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있지 아니한 잘못된 과정 안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살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절망으로, 아니 막 어둠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지, 예? 잘 돌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예. 주님이 돌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실 겁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찔림은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유익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안 그랬을까요?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정말 상처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우리 어머니 정신질환이었어요. 예. 집안은 늘 우울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예. 그럼 그것이 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 안 하면 잘한 거예요. 막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안 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가난이 되물림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육성회비를 못 내갖고 맨날 불려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계속 어둠으로 숨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그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뭐 어쩌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찾아오셔서 모든 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은 곳을 찔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아픔과 상처의 굴레 안에서 나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왜? 늘 수치를 경험했으니까. 학교에 가도 수치, 집에 와도 우울,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친구 만나면 기쁜 것보다 비교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몇 차례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4시간, 5시간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쏟아졌어요. 콧물, 눈물, 콧물 뭐 다 나옵니다. 왜?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의 찔림은 저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생겨 불편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뭉개지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해질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토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전에는 그걸 누군가 들춰내는 것이 수치고 더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고통당하는 걸 너무나 아파하셔서 이제 진정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아직까지 도려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만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왜곡시켜서 여러분 어둠의 길로 몰고 왔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회복을 누리시고 치유를 누리시고 생명을 얻으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